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6쪽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서는 13절까지 짧은 편지인데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 이것은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짧은 편지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으로 이게 정리가 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신성, 또 예수님의 인성. 근데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이 악한데 예수님이 악한 물질로 성육신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게 신천지에 육신은 구원받지 않고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포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성 포교를 하고 모략전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교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
사랑이 없는 진리는 독선이다 그랬는데, 이단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단과의 싸움, 그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의 결과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알레데이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리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벗겨져서 드러나 있는 상태를 어떤 사건의 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 구약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이게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 뱀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가리워져 있던 것이 비밀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사건의 진상.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는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재림이죠. 근데 재림 전에 많은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에는,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에는 어떤 사람의 말, 행동, 인격, 삶의 열매의 특징, 그래서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만하다, 그를 말하고,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을만하다. 열매, 신명기 22장 20절에는 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참된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리고 에메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다스릴 리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원래 그 솥정에다가 솥정, 그리고 비수비가 합쳐져 가지고, 비수비는 이제 수조입니다. 그래서 솥정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것을 참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제 그거, 다스릴 리자는 구수록자에 마을 리자를 썼는데, 이 구수록자는 이 구수를 이제 잘 새겨야지 가치가 나가는데, 그 새기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처난 부분을 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메우다, 수리하다.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진리를 보면은 이게 예배자의 삶, 예배라고 보면 되겠어요. 진리가 뭐냐? 예배자의 삶. 그래서 진리는 예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랬을 때, 예배를 보고 예배가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감독하는 예배 감별사, 설교 감별사, 거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없어.
그래서 예배자라는 게 진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가파오, 우리가 아는 아가페인데, 이것은 헬라어의 사랑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필레오는 우정인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페로 물어보셔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우정, 인간적인 우정. 그 다음에 스테르고는 혈육관계예요. 혈육관계. 그 다음에 에라오는 이제 우리가 스킨십, 뭐 에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요, 그 재미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매일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어. 그 여자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10년 동안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면 그 남자랑 결혼했을 것 같죠?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체부랑 결혼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 보는 사람이 사랑이 가는 거지, 편지를 보낸 사람하고는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직접 보는 사람. 자, 매일 10년 동안 만나는 그 사람이 사랑을 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그걸 보는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영어의 out of sight, out of mind에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다, 이제 그런,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로 사랑한다 하는 것보다는 한번 안아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사역 하시는 그 교수님한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속썩이요. 맨날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아버지는 맨날 경찰서에 갔다 와서 애 데리고 오는데,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안아주라고. 그리고 뭐 먹고 싶냐 물어보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혼날 걸 예상하고 있잖아. 에? 근데 갑자기 안아주고, 갑자기 뭐 먹고 싶냐 그러더니 짜장면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해갖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논쟁이 있죠. 싸우는 거, 말싸움. 말싸움에서 이득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싸움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아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이 이제 조건 없는 무한한 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 사랑하니? 왜 사랑하니? 그러면은 그냥 아빠니까 사랑하고 엄마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공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 잘 벌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딸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고,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건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랑의 자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기쁨에 대해서 1절에서 4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야.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받죠. 그 기쁨.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나오는 그 축복이 있는 기쁨, 복음의 진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유함. 자유함이 있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 아니고 욕심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환경의 종도 아니고 물질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노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제 간증 보다가 울었는데 좀 내용이 길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7절에서 11절에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래서 지금 편지에서 그 편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기뻐했다. 그리고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여기 요한이서에서 나오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그들과 상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한다는 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야. 육신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영지주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사람들이 질문하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으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그래서 저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이제 기둥을 이제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제 했을 때에 진리 어떤 말씀을 이단을 분별하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면은 그게 이단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하면 이단이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단이에요. 예수 대신에 교주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대신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김일성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통일이 되면 이단들보다 먼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간단하대. 김일성 사진을 내리고 거기 예수님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쓰기보다 직접 대면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했을 때에 이 종이나 먹으로 쓰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길이가.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직접 만나서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간증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그 사람 이제 러시아에서 예배를 드린 그 간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울더래. 성경을 읽다가도 울고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나왔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울고. 지휘자 있죠? 지휘자 이제 25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지휘자가 지휘하면서 울고 반주자가 반주하면서 울고 설교자가 2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설교하면서 울고 축도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러시아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 중에 혹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근데 한 명이 손 들었는데 영어 교사야.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우니까. 근데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걸리면은 10년, 20년, 30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고 오늘이 마지막 주의고 오늘이 마지막 반주고 오늘이 마지막 축도고 오늘이 마지막 헌금이고 뭐 이런 이게 마지막에 다 우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걸리지 않으면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4시간 동안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서 일주일 동안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외에 좀 간증이 많은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나? 오늘이 마지막 새벽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더 많은 게 있지만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알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증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 그런데 이단들도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들이요 바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조금 힘들게 되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북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걸리면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여기서는 못 만나니까 천국에서 만나자는 게 그들의 기도야.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북한에서는 죽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는 10년, 20년, 30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래서 그분 간증하시는 분은 성경 배달하면서 걸리면은
물 고문, 전기 고문, 그리고 자기가 싼 똥을 먹었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자기는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물고문, 전기고문, 자기가 싼 똥을 먹었어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성경을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북한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다.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6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